인생엔 정답이 없다. 그냥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릴 적에는 어떤 길이 성공의 길인지를 배우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지를 묻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 사랑하며 살아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말을 지켜도 마음은 늘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게 맞을까 하는 의심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멈추고 다시 걷습니다. 그러다 문득 길 위에서 누군가를 만난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정답을 찾고 있나요? 대답하지 못한 채 우리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삶은 시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틀리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늦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답을 고르고 또 고릅니다. 하지만 정답을 고르느라 삶을 살아가는 일은 잊은 채로 말이죠.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인생에는 정말 정답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햇살 가득한 나무 그늘 아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정답을 찾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인생은 맞는 것도 틀린 것도 아니니라. 그저 사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답을 찾는 대신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며칠째 같은 자리에서 머물고 있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행복이 올 것이라 믿었던 그는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날도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다. 부처님,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땅을 보아라. 햇살 아래 피어난 꽃도 있고 그늘 속에 시든 풀도 있다. 그러나 꽃은 자신이 옳다고 하지 않고 풀은 자신이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자리를 살아갈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처님,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항상 너의 뜻대로 되는가?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생각해보면 최선을 다해 선택한 일들도 결과는 종종 예상과 달랐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올바름이란 결과가 좋을 때만 옳은 것이냐? 그 말에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부처님은 다시 이어 말씀하셨다. 삶의 길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 오르막일 때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내리막일 때는 잘못된 길이라 탓한다. 그러나 오르막이 있기에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기에 오르막이 있는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지나가며 대나무 잎을 흔들었다. 그 잎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듯 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을 이으셨다. 인생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면 항상 절반은 고통이 된다. 무엇이 옳은가를 묻는 대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다.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올바른 삶입니까? 마음이 바르면 길은 스스로 바르게 열린다. 마음이 어그러지면 아무리 옳은 길이라 해도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다. 삶의 방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서 정해진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길이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는 이미 답 위에 서 있었다. 다만 답을 찾느라 그 발밑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날 저녁 제자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 아래에서 달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는 더 이상 맞는 길을 찾지 않았다. 그저 발을 옮기며 자신이 걷는 길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인생은 정답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임을 조용히 느꼈다. 제자는 여전히 사원마당을 쓸며 하루를 보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은 흩어지고 그는 그 낙엽을 모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올바른 삶이라면 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까? 그날 저녁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계셨다. 제자는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 구분하지 않으면 삶이 너무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하늘을 바라보셨다. 그날의 하늘은 붉은 노을과 어둠이 맞닿아 있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머무는 경계의 시간이었다. 제자야, 너는 저 하늘을 보아라. 저것은 낮인가 밤인가? 제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 대답했다. 둘 다 같습니다. 아직 낮의 빛이 남아있고 밤의 어둠도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그렇다. 세상은 언제나 그와 같다. 낮이 지는 곳에 밤이 오고 밤이 가는 곳에 낮이 온다. 그러나 낮과 밤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는다. 함께 있어야 세상은 완전해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다. 하지만 부처님, 사람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성공과 실패, 옳음과 그름, 모두 분명히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 구분은 내가 만든 것이다. 착함이란 누군가의 기준에서 비롯된 이름일 뿐이고, 나쁨이란 또 다른 이의 시선에서 붙은 이름일 뿐이다. 이름이 다를 뿐, 본래의 성품은 다르지 않다.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 믿었던 수많은 판단이 사실은 누군가의 잣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잔잔한 음성으로 이어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세상은 끊임없이 충돌한다. 옳음이 많을수록 싸움도 많아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제자가 묻자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다. 검은 돌을 흰 돌이라 부르지 않아도 그 돌은 여전히 돌이다. 이름이 다를 뿐 본래는 하나다. 세상은 이분법이 아니라 연속이다.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 같은 흐름 안에 있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도 두 가지 색이 있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길. 그 사이에서 늘 괴로워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삶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느껴졌다. 너는 파도를 보고 물이라 하지 않고 물결이라 부른다. 그러나 파도와 물은 다르지 않다. 세상도 그렇다. 이름이 다를 뿐 본래는 하나의 바다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된 긴장이 서서히 풀려나갔다. 세상을 둘로 나누려 할수록 자신의 마음이 먼저 갈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제자는 노을이 사라진 하늘 아래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했다. 세상은 흑과 백으로 나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저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그의 마음엔 오랜만에 고요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삶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저 살아내야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작은 파도처럼 마음에 번져갔다. 그날 아침 제자는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를 마주했다. 그는 고운 옷을 입고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부러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나그네의 걸음을 바라보았다. 그의 신발은 새 것이었고 손에는 값진 구슬이 매달려 있었다. 제자는 자신이 신은 다른 집신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그날 밤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부처님, 저는 다른 사람을 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누군가는 잘 나가고 누군가는 편히 사는 것 같은데 저는 늘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 말씀하셨다. 너는 두 개의 자를 가지고 세상을 재고 있구나. 하나는 남을 재는 자, 하나는 너를 재는 자다. 그 둘이 다르기에 마음이 늘 괴로운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그냥 노력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도 잘못된 것입니까? 노력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노력의 끝이 남과의 비교라면 그것은 이미 괴로움의 씨앗이다. 노력은 남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히기 위함이어야 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연못에 두 개의 달이 비친다. 하나는 큰 달, 하나는 작은 달처럼 보인다. 그러나 물결이 찾아들면 그 둘은 같은 달임을 알게 된다. 내 마음이 일렁일 때 남의 달과 내 달은 다르게 보인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두가 같은 하늘을 비춘다. 그 순간 제자의 눈에 연못의 달빛이 비쳤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다. 남의 달과 내 달은 다르지 않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은 불안으로 채워지고 남보다 늦었다는 생각은 열등감으로 가득 찬다. 그러나 삶에는 앞도 없고 뒤도 없다. 모두가 각자의 시절을 걷고 있을 뿐이다. 그럼 부처님, 저는 언제쯤 제 시절을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다. 이 잎이 떨어지는 때를 정할 수 있느냐? 아니요. 바람이 불면 떨어집니다. 삶의 때도 그러하다. 모든 것은 각자의 바람이 불어야 움직인다. 너의 바람은 아직 불지 않았을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도 누군가의 부러움일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하늘의 별을 세지 않았다. 대신 발밑의 흙을 바라보며 걸었다. 남의 별을 헤아리느라 자신의 길을 잃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비교는 마음을 가르는 칼이다. 그 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제자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날 밤 그의 꿈속에는 남과 다투던 그림자 대신 조용히 걷는 자신의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째 비가 내렸다. 사원 마당엔 젖은 흙 냄새가 짙게 퍼졌고 제자는 지붕 밑에서 그 빗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었다. 그는 손바닥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하나같이 같은 모양으로 떨어지지만 어떤 것은 돌에 부딪혀 사라지고 어떤 것은 흙에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을 만든다. 그는 그 빗방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다. 나는 왜 이 길을 택했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후회와 회한이 뒤섞여 가슴이 무거웠다. 결국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 나섰다. 부처님,
저는 제 인생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젊을 때에는 더 용감했어야 했고, 사랑할 때는 더 진심이었어야 했고, 놓쳤던 기회를 잡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후회가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조용히 들으셨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빗방울을 하나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제자야, 저 빗방울을 보아라. 모두 같은 하늘에서 떨어지지만 닿는 곳은 다르다. 누군가는 강으로, 누군가는 돌 위로, 누군가는 씨앗 곁으로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빗방울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느냐?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늘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때 다른 길을 갔다면 더 나은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부정하는 마음이다. 다른 길이 옳았다고 믿는 순간 지금의 삶은 틀린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인생은 옳고 틀림이 아니라 그저 다름으로 흐를 뿐이다. 그의 가슴 속엔 여전히 후회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같은 나무가 없다. 같은 종이라 해도 가지의 모양이 다르고 잎의 무늬가 다르다. 너는 네 가지로 자란 나무다. 다른 나무와 비교하지 말고 네 가지가 어디로 뻗어가는지를 보아라. 하지만 그 길이 너무 느리면 어떡합니까? 남들은 벌써 숲이 되었는데 저는 아직 한 그루의 나무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빗방울이 스며든 흙을 손에 쥐며 말씀하셨다. 느린 나무는 뿌리가 깊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너는 더디게 자라는 나무일 뿐 결코 잘못 자라는 나무가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 위로 떨어진 빗물이 눈물과 섞여 흐르고 있었다. 삶은 경주가 아니다. 누가 먼저 꽃을 피우느냐가 아니라 어떤 계절에 피우느냐가 중요하다. 너의 꽃은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제 인생도 틀리지 않은 것이겠지요. 그렇다. 잘못된 인생은 없다. 다만 다른 인연으로 흘러갈 뿐이다. 그날 밤 비는 그쳤다. 하늘엔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사원을 비췄다. 제자는 천천히 마당을 걸었다. 젖은 땅에서 새싹 하나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틀린 삶은 없다. 다만 다른 시절이 있을 뿐이다. 바람이 불었다. 사원의 나무들은 바람결에 흔들리며 잎 하나하나가 서로 부딪혀 잔잔한 소리를 냈다.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 속에는 지나간 시간이 남아 있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빛나 보이던 시절, 그때의 웃음과 사람들, 그리고 사라진 인연들. 그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팠다. 그래서 그날 밤 부처님께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부처님, 저는 가끔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변해버려서 그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부처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자야, 바람이 멈추면 나무도 멈춘다. 그러나 바람이 다시 불면 그 나무는 또다시 흔들리게 된다. 나무가 바람을 원망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잊게 되리라. 제자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하지만 부처님,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꽃은 피고 지고 사람은 만나고 헤어진다. 시간은 흘러가고 그 어떤 것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데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너는 강물 위에서 돌을 붙잡고 있는 셈이다. 그럼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흐름을 보는 것이다. 물은 흘러가도 강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양은 바뀌어도 본질은 이어진다. 삶도 그러하다. 변화 속에서도 너는 여전히 너다.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잃어버린 사람들, 돌아오지 않는 시간은 너무 그립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낙엽 하나를 바라보았다. 이 낙엽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새싹은 자랄 수 없다. 그리움은 추억이 자라는 땅이다. 이름 속에서 새로운 만남이 싹트는 법이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부처님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 순간 그는 알 수 있었다. 변화를 막으려는 마음이 스스로의 괴로움을 키워왔다는 것을. 세상은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기에 아름답다. 모든 것은 지나가기에 소중하고 지나갔기에 다시 피어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곧 삶의 숨결이다. 제자는 조용히 합장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그리움이 천천히 고요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바람은 사원의 등불을 스쳤다. 등불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비추듯 속삭였다.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그 마음이 결국 나를 묻고 있었구나.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제자는 미소 지었다. 새벽 안개가 사원을 감쌌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려지고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다. 이제는 이전처럼 조급하지도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부처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저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런데도 가끔은 두렵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혹시 또다시 길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안개 속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안개가 깔린 아침에 길을 걸을 때 너는 먼 곳을 볼 수 있느냐? 아니요. 바로 앞만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삶이란 바로 그 한 걸음의 연속이다. 정답을 찾으려는 사람은 먼 곳만 바라보다가 지금 발밑의 길을 놓친다. 삶의 길은 늘 흐르고 변한다. 정답은 멈춘 자가 찾는 것이고 삶은 걷는 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정답을 찾은 덕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걸어왔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부처님, 그럼 인생은 결국 끝없는 질문이겠군요. 그렇다. 그러나 그 질문은 괴로움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다. 숨을 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두 삶이 묻는 물음이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물음을 느껴라. 그것이 곧 깨어있는 삶이다. 제자는 가만히 호흡을 들이쉬었다. 숨결이 차갑게 들어오고 따뜻하게 나갔다. 그 단순한 호흡 속에 삶의 모든 흐름이 담겨 있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삶은 거대한 답안지가 아니다. 오늘이라는 한 줄이 모여 내일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 너는 지금 그 한 줄을 써내려가고 있을 뿐이다.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은 미래에 머무는 마음이다. 그러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과거는 흘러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숨 쉬는 이 찰나가 바로 삶이다. 부처님, 저는 이제 매 순간을 살겠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삶은 정답이 아니라 순간의 연속이다. 그 순간마다 깨어있는 자가 진정으로 사는 자이다.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며 새벽의 빛이 사원 마당을 비췄다. 제자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다. 그저 매 순간의 발자국을 남기며
자신의 삶을 걸어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사원에는 새 잎이 돋았다. 아침 햇살은 부드럽게 산허리를 감싸며 오랜 겨울을 견딘 나무들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있었다. 제자는 오랜 세월을 부처님 곁에서 보냈다. 그동안 그는 수많은 고민을 품고 와서 그보다 더 많은 침묵으로 돌아가곤 했다. 이제 그는 한결 고요해졌지만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남은 물음을 품고 있었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분노도 후회도 욕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셨다. 제자야, 연못의 물이 흙탕물이라 해도 그 안에 비친 달이 사라지는가? 아니요. 달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흐려도 본래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다만 흐린 마음이 그 빛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은 나무 아래 피어난 작은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꽃을 보아라. 다른 꽃보다 작고 색도 옅다. 하지만 봄바람은 그 꽃을 가리지 않는다. 햇살은 모두에게 비춘다. 삶도 그러하다. 누구의 인생도 덜하거나 더한 것이 없다. 모두가 제자리에 피어난 존재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고치려 애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남보다 낫기 위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 그러나 완전한 삶이란 고쳐 쓰는 삶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배우고 그렇게 흐르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왔다. 사원의 풍경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지만 제자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부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삶은 정답이 아니라 흐름이었고 그 흐름 속에서의 나 또한 이미 완전했음을.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꽃은 피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저 때가 오면 피고 때가 지나면 진다. 삶도 그러하다. 그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완전한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산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길가에는 봄빛이 스며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이 길이 나의 길이구나 하고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길을 묻지 않았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해 보였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그는 완전했다. 그날 저녁 노을이 산 아래를 붉게 물들였다.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인생엔 정답이 없다.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